이렇게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순서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우리 다니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총 3차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바벨론의 유력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어요. 도시와 성전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여러 유력한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다윗의 혈통에 있는 4소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4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꽤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딱 절반이 지난 7장부터 11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앞부분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인데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상한 환상 이야기, 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계속 되는데 이게 당시 고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 한번 설교를 쭉 한 적이 있는데 이 7장 넘어가니까 굉장히 성도님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내용이. 다니엘 7장 이야기, 7장 이하의 이야기가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 다니엘의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1장부터 차근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갈등 관계가 소개되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출중한 인재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바벨론의 관직 하나씩을 다 주면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품고자 하는 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 왕의 가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왕족으로서의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인재였죠. 당연히 신앙 교육도 잘 받았고요.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한 자리씩 하기 위한 교육들을 받은 건데, 근데 갑자기 소년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돼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배워야 되죠. 그들의 이름도 전부 바벨론 언어로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산이라는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도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창씨 개명까지 당한 건데, 근데 이들은 그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죠. 자신들은 비록 바벨론의 폼으로 끌려왔고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거 굉장한 결단이에요. 10대의 나이에 이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야 이게 크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이게 10대에 나이면 항상 예민하고 여러 가지 남들의 시선도 신경 많이 쓰고 그럴 나이 아닙니까?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에서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거기서 빠르게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힘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위기가 찾아오죠. 먹을 것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나오는 음식들이 쫙 차려지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음식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죠. 이들은 이 음식들을 거절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당연히 난리가 나죠. 너희들 건강에 문제 생기면 그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시험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험해 봤더니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살이 오르고 뽀송뽀송해졌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인정받게 되죠. 2장에 가면 바벨론 왕이 이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죠. 그러자 왕이 진노하면서 내 꿈을 모두 알아내고 해석해내라. 너희 아니면 너희 다 죽는다. 뭐 이런 포악한 명령이 내려져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꿈이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이었는데 이 꿈이 다니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각각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바벨론인데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셔버리죠. 그리고 그 부서진 돌이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인데요.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일련의 왕국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모든 폭력으로 지배할 것인데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꿈의 해석이 나와요. 오만한 세상 왕국들을 대적해서 다 낮추실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 후에 3장을 가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죠. 신상은 아까 2장에 나왔던 것 같이 왕의 왕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왕권에 절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린 오직 세상의 왕권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절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준 곳인데 결국 왕이 진노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놀랍게도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왕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줄거리가 비슷해요. 세상 왕권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권의 헛됨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4장과 5장이 짝을 이루는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이 두 왕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둘이 전부 제국의 힘을 믿고 자기 나라가 이룬 강력한 왕권을 믿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걸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본 환상은 오직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왕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미쳐요. 그래서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막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니까 그의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왕인데 포악한 짐승처럼 되었어요. 자, 5장에 나오는 그 아들 벨사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암살당하고 마죠. 그 놀라운 환상,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우바르신 이런 글씨를 막 쓰거든요.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는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됩니다. 결국 두 이기가 같은 메시지인데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 이것을 신격화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짐승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아요. 아까 3장에서 세 친구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6장에서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아요. 3장과 6장이 또 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매일 기도하죠. 그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시다. 아까 그 나왔던 이야기와 비슷한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조소를 꾸미죠. 다니엘은 꿋꿋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으로부터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26절 2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자, 그래서 3장과 6장의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지켜냈지만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4장과 5장이 짝을 이루고 3장과 6장이 짝을 이룹니다. 7장은 2장과 짝을 이룹니다. 또 꿈을 꿉니다.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꿨는데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꿔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꿈을 꾸고 나서 본인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친절하게 해주게 되죠. 그 꿈에는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요. 이들이 역사 속에 등장할 거대한 왕국들을 다 상징하는 것인데 맨 끝에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악한 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짐승에는 뿔이 많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뿔은 왕을 상징해요. 여러 왕들이 막 그 제국 안에서 나타난다는 뜻인데 거기서 특이한 뿔 하나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탄의 적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인자라고 하면 신약에 들어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인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하고 깊게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가 나타나서 이 짐승과 싸우게 돼요. 그때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죠.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상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뒤돌아보면 다니엘이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말씀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인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8장으로 가면 다니엘은 또 이제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해요. 숫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숫염소는 그 뒤에 나타날 그리스 제국,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통해 이루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걸 천사가 말해줘요. 그리고 숫염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요, 결국 알렉산더 제왕이 이루었던 그 그리스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왕들이 나오는 역사 얘기가 그냥 복잡합니다. 어쨌든 숫염소에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하고 연결돼요. 천사가 그 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것이고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으로 오면 다니엘이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막 읽어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끝이 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세어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다니엘이 그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면서 또다시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훨씬 더 뒤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이 몹시 근심하게 되죠.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까 2장에서 봤던 그 신상 환상을 다시 보게 돼요.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그리고 여러 작은 왕들, 그리고 지나서 마지막 왕국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성전에 우상 세울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왕이 멸망하게 돼요. 자, 이 환상이 역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 막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60년 정도 됐을 때에 AD 160년 정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가
정말 많은 예루살렘의 신실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 환상이 이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환상을 로마 제국하고 관련시켜서 로마 제국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환상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미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포악하게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 짐승들을 대적할 것이고 그 백성들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방 중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신앙을 향한 핍박이 거세어질 것이라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센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지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눈을 들어 곧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날을 뚜렷이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